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밝게 웃으시면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좀 간증을 하나 먼저 좀 듣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이제 태국으로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정성자 집사님 계신데요. 이 시간에 모셔서 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기가 좀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겠죠?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개인이.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5명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이제 팀 이름이 파라칼레오라는 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팀 이름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 예수님 곁으로 부르다, 가서 이로해 주다, 그들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팀이 다 개인 어떤 집사님들이에요. 한 분 전도사님 빼고 다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마음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는 1년에 2번씩 나가고요. 국내에는 다른 팀들이 들어오면 섬기고, 또 개척교회, 우리는 여기는 개척교회가 아니죠. 아주 어려운 교회들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또 마더와이즈로 그 사모님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그 선교 여행, 이름이 선교 여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선교를 가서 거기서 뭔가 사역을 하고 돕고 섬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답사하면서 답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곳을 달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게 이제 이번에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페이지 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팀 인원입니다. 원래 5명인데 이번에 1명이 더 추가되어서 이제 6명이 됐습니다. 이제 7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사자, 각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교회가 한 사람, 2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명이면 6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7교회가 모이면 7교회 사자가 됩니다. 빛의 사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큐티로 아침에 다 모여서 큐티하고 그날 기도하면서 빡세게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방콕의 선교사님 집에서 저희가 이제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교회 이제 예수 제자 교회인데 여기는 청년을 일으키고 리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 랑카멘 대학에 그 아주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 바로 앞에다가 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전도하고 학생들을 영적 리더를 세우는데, 여기서 영적 리더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 깨깐사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신학을 하고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아주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 대사로 쓸 그런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35년 동안 선교사님이 헌신하면서 가장 큰 아주 임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치앙마이로 넘어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새벽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팀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엄청난, 저는 빼고요. 저는 막 그렇지 않았는데 팀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치앙라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5분에서 10분만 하라 그랬습니다. 1시간 해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치앙라이에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기는 지금 그 고아원 방문입니다. 고아원 방문인데
저기가 가운데 계신 분이 원장 선생님인데 여기에 고아원 아이들이 150명에서 170명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런데 이 고아원에 너무나 저희가 그 도전받았던 게 뭐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너무 해맑아요. 너무 예쁘고 신앙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 고아원 원장님 부부가 너무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그 제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해맑고 너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놀다가 달려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저 장면을 선교사님 찍으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럴 때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이거는 선교사님 찍으셔서 이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장면. 네, 여기는 이제 치앙라이 도이창으로 저희가 올라갔는데 해발 1400m. 우리나라 설악산이 1700m죠? 그러면 1400m 하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완전히 밀림 지역입니다. 이 도이창에서는 커피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 도이창을 갔는데 이 도이창 맨 위에입니다. 여기가 1400m, 1450m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 밑에서 그 치앙라이를 내려다보는데 그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 아주 동네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희가 손을 뻗고 엄청난 기도를 했고 여기가 그 청소년들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그래도 아직은 거기는 뭐 60년, 70년 되니까 청소년들이 옛날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필 때 이렇게 가서 피잖아요. 어른 오면 끄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보니까 담배꽁초가 애들이 모여가지고 담배꽁초가 엄청 많대. 여기가 아지트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곳이 그 청소년 아이들 여기에 보면은 미얀마 이렇게 산에 국경이 있어요. 국경이 우리나라 국경처럼 안 돼 있고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국경이 돼 있고 여기가 국경이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아이들이 일로 다 넘어온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못 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넘어온 아이들이 청소년만 무려 그러니까 난민 아이들이죠.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목사님 얘기는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아지트에 가서 땅받기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왜 그렇게 눈물을 쏟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땅받기를 하면서 그 땅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곳에 청소년 예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요. 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갔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는 35년 된 교회입니다. 저기 초록색 입으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현지 아카족입니다. 여기는 주로 아카족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카족이신데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가정 신방을 부탁했어요. 근데 가정 신방을 부탁한 것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아픈 가정을 이제 4가족을 찾아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저기 한 가족은 19살 정도 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걷지를 못한대요. 희귀병이라서. 약간 그 뭐 있잖아요. 뭐 저기는 아니지만 걷지를 못한 분이신데 우리를 처음 저기를 안내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의 이제 저 자매를 놓고 계속 발목 막 머리서부터 다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냥 뜨거운 것이 그 자매한테 간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먼저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그러나 희귀병에 고칠 수 없고 걸을 수 없대요. 그런데 지금 걷기 시작한답니다. 조금씩.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의사가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에 3가정을 더 기도하는데 3가정 다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3가족을 더 방문한 가족들이 너무나 어렵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정 한 가족은 이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저희가 방문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매의 가정은 정말 여기에서 제가 그 보아스의 그런 룻의 그런 것을 이 마을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은 누가 외부에서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면 외부에서는 외부 사람 오면 텃세를 부리잖아요. 텃세를 부려서
못 정착하는데 여기는 외부 사람이 오면 살도록 도와준답니다. 그 이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두 자녀만 데리고 이 마을로 도망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도록 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가 도이창에 커피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커피 나무에서 떨어진 그 열매 있잖아요. 그것을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팔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도 도와줬습니다. 어떤 거? 꿀, 그다음에 뭐 커피 뭐 이런 거 등등을 우리가 또 이분한테 또 의뢰를 해서 이분이 저희들을 또 팔아줬죠. 아무튼 이 동네가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아스 가정에서 그 루시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삭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듯이 이 마을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기네가 부자이지만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도 만들어주고 뭔가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잡도 마련해주고 이런 곳이 이 동네랍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고요. 이번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곳곳에 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복음교회인데 여기는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데 한국에 나오셔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고리 잡고 우리가 막 기도했습니다. 문고리만 잡고 그래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 그러면서 문고리 잡고 기도한 장면이고 다음 장면 넘어주시면요. 여기는 미얀마 국경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이런 국경이 있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여기서 아이들이 넘어오는 그 장면.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컷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사실은 사역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부부, 그다음에 아까 그 고아원 원장님 부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앉으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은 그날 따로 왔어요. 왜냐하면 왜 따라오게 됐느냐? 무슨 일이 있어서 치앙라이에 내려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식사를 아주 좋은 데서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식사를 처음 드셔봤대요. 그런 식사를. 우리는 흔한 식사였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귀한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저희가 저희 집에 저희 숙소 여기 유대인 숙소인데 숙소에 가서 기도를 하자 동일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모님이 해발 700m 그러니까 나이에서 조금 더 가요. 메사이라는 곳이 있는데 라오스 국경에 있는 데가 메사이예요. 근데 메사이에 한 700m에서 교회를 하고 계셨대요. 한 6년 동안 교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재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밀림 지역이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재정이 있겠어요? 재정이 없어서 도저히 6년 동안 하다 못해서 목사님은 대만으로 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교회로 보내고 이 사모님은 교회 식구들을 자기 자녀 3명, 교회 30명에서 뭐 50명 올 때도 있고 100명 올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사모님이 대신 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셨어요.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한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는지 막 기도하고 나고 나서 이분을 축복기도 해주고 거기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도 부부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날 완전히 변해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리고 또 아까 그 도이창의 그 목사님도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35년 동안 사역할 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힘을 얻어서 교회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고백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 여기 선교사님 부부, 이 사모님 부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끝나고, 아니 교회란다, 기도 끝나고
동일한 마음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있는 거 다 털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 이러면서 모든 거를 거기서 우리의 동전까지 거기다 다 털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옷 입을 거 몇 개 남겨놓고 다 털고, 어떤 집사님은 화장품 뭐 팩하려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팩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뭐 또 기도하지, 아침에 기도하지 막 그러니까 팩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 팩 이만큼 가져온 팩을 다 거기다 털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줬더니 이분이 어찌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다음날 얘기 들은즉슨 이 사모님 밤새 잠을 못 자고 울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 좋아하시겠죠? 예, 예, 예. 예,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수요일 중보팀 모임 때 저희 중보팀이 먼저 들었는데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성령의 일하심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 불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한참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본문이 안 풀려서 한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들려줬던 이 간증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지만 집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따르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믿음의 따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하는 고백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기관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고 인정받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그것도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서기관이 따르면요, 득볼 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듯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할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중요한 호칭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제가 설교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행했던 세 가지 기적 중에 두 가지 기적,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 주여,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요? 선생님. 당신을 보니 지식이 많고 그 많은 지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와 명성을 볼 때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삼으면, 당신의 지식을 내가 배우면 나 또한도 그런 인기와 명성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것을 이 호칭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따랐던 인물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믿고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명, 그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읽은 절에 바로 앞에인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는 아지요 물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요. 11명 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도 뭐라고 인사하냐? 마태복음 26장 49절 시작.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는 이후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마지막에도 그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CNN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토크쇼가 있었는데 이 진행자가 레리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지만 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늘 인터뷰하다가 인터뷰를 처음 당한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꼭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진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기자가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난 이 질문을 꼭 할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싶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물로는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복음이신 우리의 구주로 믿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따름의 시작점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뭐라고 소개합니까?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뜻은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낼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인자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의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다니엘이 본 인자는 어떤 분이에요? 천상적 존재입니다. 예, 표현하죠.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갖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원한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본 이 인자를 또 다시 환상 중에 본 이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본 환상을 설명하는데 그도 뭘 설명하냐? 인자 같은 분을 봤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흡사 비슷합니다. 표현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묘사할 때 다니엘과 비슷한 맥락으로 묘사하지만 딱 하나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만 시작. 예,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걸 놓는데 뭐라고요? 전에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인간은 우리가 지은 죄와 모든 어둠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힘입어 죄 아래로 죽음 아래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권세를 이루시고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는 자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존재하시며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영원한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에 관심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더 원하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내 소원 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냐, 예수를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셔서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모든 주권과 생각을 그분께 맞춰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인자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건데 뭐라고 했냐? 여우도 굴이 있대요. 새들도 둥지가 있대요.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고행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고난을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일생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편리를 포기한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 없는 삶. 벌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여기서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제가 더 많은 걸 얘기할 건데, 덥죠? 에어컨 없는 삶, 세탁기 없는 삶,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휴대폰 없는 삶, 여기에 극단,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겠죠. 마지막, 오늘날 시대에 집 없는 삶.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로 예수님 믿으면 이거 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럼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집에 3개월 동안 얹혀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우연히 목사님의 안방을 이렇게 문을 열고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구나 안방이면 다 있을 법한 게 안 보이는데 장롱이 안 보이고요, 침대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방이 깨끗해요. 맨 바닥의 구석에 이불이 잘 개어져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안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그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교회 부교육자로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장롱도 없고 침대도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모든 거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침대를 사고 장롱을 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안주할 것 같아서 차마 못 사겠더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 사고 있어. 어떤 한 치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과 의사 이름이 제가 아는 남자 배우랑 이름이 똑같아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주지훈 치과 의사. 배우 아니라 치과 의사예요. 이 의사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학급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게. 그런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서울대 합격, 그것도 치대 합격.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순간이 되면 뭐부터 하고 싶겠습니까? 열심히 개업을 해서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디까지 모았냐? 5억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5억을 모으면 여러분 그 5억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그냥 제 로망을 말씀드릴게요. 저 스포츠카 사고 싶더라고요. 네. 제 브랜드도 얘기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막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네. 이분도 5억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분도 차를 사더라고요. 뭘 샀을까요? 45인승 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개조해요. 왜요? 자기처럼 어려운 형편이 있는 자, 그래서 치과비를 못 받는 그들에게 주말에 쉬지 않고 무료 치료하겠다고 이동식 치과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해피 스마일 치과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데 그 삶의 방식은 뭐라고요? 나의 편리, 나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부르심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편리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저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요청에 아주 충격적이게 답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충격적이죠. 잘 갔다 와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난의 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제자의 요청을 볼 때 아버지가 아직 안 죽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만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장례를 막 해야 되는 상황.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 관습 중에 사람이 죽은 이후에 1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이제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진 다음에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두 번째 장례 지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문화를 얘기하는 거다.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다양한 해석 뭐가 맞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예수님이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거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모도 버려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는 뭐예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뭐가 먼저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냐? 너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보다 급한 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지금부터 마지막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히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 두는 것, 그분께 충성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내 삶을 재정립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삶을 들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환경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께 이 간증을 요청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 집사님, 이런 표현에서 조금 죄송한, 저는 이 표현을 제 마음을 담아 정말 집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왕언니세요. 정확한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나이 최고봉 원탑이십니다. 예. 같이 갔던 그 팀원 중에 전도사님 한 분 빼고 나머지 5분은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요 직장 있고요, 자녀 돌보고요, 일반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뭐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사시는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고 그분으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니까 삶의 규모와 씀씀이와 시간 운영이 바뀌는 거죠. 열심히 돈 모아서 그것으로 나의 편리와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대해야지. 아까 마지막 제가 저거를 우리 교회도 한번 써먹을까, 털어날을 만들까 싶어요. 오늘은 다 터는 날, 여러분이 가져오신 거 오늘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에 흘려보내십시다. 그래서 터는 날 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행 갔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 요번에 저희 사역 안 해요, 여행이에요. 그러고 가셨거든요. 갔다 오셨는데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침에 큐티하고 교회마다 가서 사역하고 끝내는 내가 가진 거, 여행 갈 때 가져갔던 거 다 털고 오고 빈손으로 오고 마지막 날 방콕 가서 즐겨야 되는데 즐길 돈마저도 다 털고 오셔가지고 즐길 게 없는 삶. 어떤 분은요 인쇄업하고요, 어떤 분은 요양보호사시고요. 저희 교회 출발하기 전에 이분들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가셔서 제가 다 듣게 알아듣었어요. 그저 평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삶의 걱정이 있고요, 이분들도 아픔이 있고요, 이분들도 눈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올해 초에 그렇게 병수 받던 어머님 먼저 보내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아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걸 아니까 이제 내가 그분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들면 조용히 몰래 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누가 어렵다면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 거를 기꺼이 포기하고도 나누고 흘려보내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럼 그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책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첫 서두에 나오는 문구를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재미난 건 여러분 그대로 두시진 않는데요.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음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와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서 그거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하고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묘하고 싸한 기분이 들어서 저를 딱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었게요? 제가 싼 똥을 제가 막 만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 저에게 달려들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안 돼! 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묻어있는 제 얼굴, 손을 다 닦는 거예요. 그 똥 잡은 저 할머니가 더럽다고 이제 사랑 안 할까요? 사랑하시죠. 존재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거 만지는 저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왜? 그거 만지고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를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건드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임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나의 편리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기에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재조정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내가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나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인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부으셨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성령의 불이 시들거나 줄어들거나 잠잠하거나 꺼지지 않고 하나님 것이 다시금 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 예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임하셔서 주님 그 구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쫓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끄셨기에 주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보며 주님만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을 맞이했지만 그 풍랑을 다스리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나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보배담의 성도들 가족들이 예수를 쫓고 따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났을 때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